야, 찬송은 언제나 저는 이렇게 찬송을 들을 때 가사에 굉장히 은혜가 돼요. 찬송을 하나를 불러도 그 찬송에는 설교 한 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메시지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에도 그저 찬송은 불렀다고 오늘 예배 잘 들었다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직 안 박은 것 같아. 내 일이 가끔씩은 또 뭐 때문에 열받고 짜증나고, 못이 안 박혀서 그래. 못이 뭐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되고 신경질 나고, 이미 못을 박았네 그래 놓고 이래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응?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우리가 성경 찬송가대로만 살아도, 우리가 찬양 있는 가사대로만 살아도 사실 실제로 믿는 그 믿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도 잘 안 믿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될까? 사람을 그래도 깨로 이끄는 가장 좋은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지난주까지 배웠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 믿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사명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사명자다.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진짜 올바로 믿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잘 사명자 만들어야 돼요. 항상 만들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설교 끝나고 한번 찬양 불러볼까 생각하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 하는 이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찬양. 이것이 내가 억지로 은혜라 해서 은혜가 아니요.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고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예전에 신앙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새벽기도 요 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내가 요번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쭉 올라가야 돼, 신앙이.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어느 정도 했으면 그 정도 발판은 내려오면 안 돼, 이제. 해도 이건 끝이 없네.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먹어도 끝이 없이 먹잖아. 그죠? 쉬어도 끝이 없이 숨 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더라고. 아유, 이게 한꺼번에 얼마 동안 내가 5번에 특별 기도에 30일 탁 해놓고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성장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어린 신앙에서 뭐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굴곡이 심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흔들림이 좀 약해요. 어느 날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한 단계 올라가 있어. 이만큼 성숙해 있어가지고 다른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게 그렇게 없어요. 예전 같으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고난이 있는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느 정도 기반은 있더라니까. 기반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래서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 책임자로서 준비해야 된다. 소풍이나 적은 것을 가려고 해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전쟁을 해도 준비를 해야 되죠. 사단에게 있는 영혼을 빼내오는 데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50일 선포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예사랑 큰 잔치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진짜인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돼.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막 만들어요. 이건 가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런 걸 부끄러워해야 돼. 신천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걸 부끄러워해야 돼. 가짜니까. 예? 절에 다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막 뭘 하고 있다면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신천지나 이런 데도 보면 막 밖에서 노래도 부르고 막 이것도 얼마나 전략을 짭니까? 얼마나 전략을 잘 짜가지고 철저하게 굉장히 우연인 것처럼 접근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사람을 붙이고.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매번 가서 밥 사주고 밥 사 먹고 또 막 이렇게 해주는 이런 곳에 가서도 이거 그냥 밥 먹어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예? 김밥을 하나 사줘도 계속 내가 단골이다 하면 이 단골은 내 단골에 그걸 먹고 있어. 나도 혜택을 받지만, 단골이라 혜택은 받지만, 만약에 이호승 권사님 위해서, 이호승 권사님 때문에 거기 마트를 가준다. 그러면 마트를 가주면서 그냥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마트 그거는 뭐 내 그거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압박도 주면서. 이게 우리의 전략이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지. 그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 우리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이런 것에도 그냥 사단에게 그냥 반응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남편 예수 잘 믿게 만들면 그거 옛날에는 완전히 엉망이던 사람도 예수 잘 믿게 시키라고 그러면요 엉망 안 된다고. 그냥 원망만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예수 믿게 할까? 예? 남편은 없을 때가 온다니까. 없을 때 오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맞아요, 들려요, 박영재 권사.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가장 좋은 준비는 어떤 준비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 예수님의 순종하며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전략과 전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은 모든 삶을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 내 직장과 직업 이런 것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병원에 있어도 만나는 사람이 달라. 매번 어떤 때는 진상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매번 만나는 사람이 똑같아.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더 진상일 때도 있고 상황 환경 다 다르다. 어제도 이렇게 오늘 원래 1시에 제가 월요일 날 약속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맞나? 토요일 날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 1시에 만나기로, 이제 커피 하시는 분하고 이분을 만나기로 오늘 했어요. 그분이 1시에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아침 10시 하면 안 되냐 이러더라고. 그러자고. 11시니까 내가 한 30분이면 충분하다. 설명 듣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어제 또 형님이 나보고 건축대상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3시에, 오늘 3시에 봤는데. 내가 저번에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보고 자꾸 갔으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부목사 데려가라고. 예?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짝 밀어난 거거든요. 보통 자기 교인들 자기 데리고 오는 거지. 뭐, 그죠? 그런데 나하고 그 서경배 목사하고, 예? 그렇게 같이 가자고 이러더라고. 나는 가기 싫었는데, 1시에 있으면 그거라도 핑계 대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 그래 내가 마음속에, 가야 되나 보다.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주기로 이렇게 하고, 이제 가주고, 또 가면서 가기 전에도 탁 있는데, 다들 꽃다발 정도는 해올 것 같은데, 이제 혼자 받는 게 아니니까, 해올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꽃다발을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잘했던지 가보니까. 없어서는 굉장히 창피할 뻔했어요. 예? 사진만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꽃다발 갖고 와 있는데 우리만 그냥 뻘쭘하게 이렇게 있다가 올 뻔했어요. 진짜 굉장히 준비를 잘했더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제 같은 게 나하고 기가 막히더라니까. 오늘 왜 아침에 10시에 온다 그래가지고 하필 그래 바뀌면서 기가 막히게 반전이 일어나고 또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되어서 갔다 왔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게요. 여기까지 저도 여기까지 내공이 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막 온 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는 또 자랑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 딸이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아빠, 엄마 장학금 받았어요. 거긴 장학금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장학금으로 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200몇만 원을 내요. 반학기에.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 보내는 것보다 싸요. 사실 지금 거기. 여러분, 그 어린 그런 데가 있냐? 우리 좀 안 돼 이제. 끝났어 거기. 끝났다니까 진짜로. 저 기준이 거기 갔으면 딱인데. 거기 해가지고 설린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애들 돈 쓰는 것보다 적겠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 어쨌든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장학금이 현지에서 해주는 그 장학생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10,000 정도 하거든요. 1,000만 원 정도 한 학기에. 그래가지고 예림이가 한국에 돌아왔대요. 왜 돌아왔냐?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 돌아왔을 수지도 몰라요. 학비가 $10,000 정도 된다 했거든. 그거 1,000만 원이지 한 학기에 어떻게 해요?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번에 한번 얘가 1등 해도 다 A 뿔 그리고 A 하나 이랬는가 그래요. 그랬는데 1등을 해도 장학생 신청을 했는데 해봐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오기를 너희들은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학생으로 할 수가 없다는 답변. 그래서 전혀 장학생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 됐대.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어디 해가지고 그때 그 1등 뽑혔는데 받은 게 5만 원이래. 50불인가 그랬대. 그래가지고 뭐 또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5만 원 받았냐? 네, 이랬거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학교 미술 장학금이라는 거예요. 뭐 이래 작품을 낸 거 중에 3개가 뽑혔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1,000불. 1,000만 원은 아니야. 1,000불. 예. 얼마인지 알겠죠? 예, 120만 원 정도 되겠지. 예.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 이제 올 때까지 돈 안 벌어도 되겠구나. 내가 이랬더니 그래 된대. 그걸로 쓰면 된대.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인도해 준 거예요. 예상치 않고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여기 사실 우리도 교육감 건립하는 거 이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작년 예사랑 큰 잔치 할 때 원래 교육관 건립 기념 예사랑 큰 잔치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관 건립할 때도 강평은 집사님이 함께 했잖아요. 야, 그것도요, 굉장히 신의 한 수예요. 내가 사실은 강병헌 집사님이 아니라 송기복 집사님 데리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집 하나 지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신의 한 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 중에 하나.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얘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은이도. 여기 지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억지로라도 지금 앉혀놓으니까 이러면 굉장히 빨리 늘고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저쪽으로 또 뭐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것 빚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안 믿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속에 믿지도 않으면서 맨날 걱정이란 걱정은 다 하고 있었으면서 원망이란 원망은 다 하고 있었으면서 안 그런 척 겉으로 보는 거 아무도 모르거든. 그죠? 예? 다 뻔뻔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나는 믿은 척 그러면서 나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온 거지, 절에 온 거하고 똑같은 거지. 믿어야 돼요. 실제로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든든하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원망 불평이 될 수가 없어. 걱정이 될 수가 없어.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담대히,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예?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해진다고요, 사람이.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주님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내가 애쓰고 용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 항상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에도 우리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해요.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거기까지 인도한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도 용기 잃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고난도 보통 고난은 아니거든.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지금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또 그걸 극복하지 못했으면,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극복하지 못했으면 아예 말씀으로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런데 그게 나는 이미 넘어서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인도해 주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판단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예. 뒤에 같은 경우에도 확 비가 와서 무너지니까 진짜 난감해서요. 그때 무너진 걸 본 사람만 알아, 그건. 예. 이 지사님이 담이 무너졌대.
몸은 또 담이 무너지나 이래가지고 갔더니 진짜 비가 와가지고 비가 좀 제법 와가지고 그때 따라 다 무너. 나는 집 전체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그래도 그걸 가지고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걸 확 무너뜨린 거라니까. 결국은 그건 나로 하여금 배워야 하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것 때문에 좋은 담이 나왔어요. 아름답고 깔끔한 담이 나왔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뭐 좋은 거 하나씩 툭툭 던져줘서 오늘 뭐 예정이 장학금 탄 거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 번씩 오는 옵션.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은 진짜 도와요.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지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은 뭐냐?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힘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게 감당치 못할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너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 하고 감당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걸 감당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할렐루야. 내가 청신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신제일교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환경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막 눈물 짜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감당하게 했다니까. 이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지 먹을 거 다 타고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 믿는 사람도. 어? 여러분 먹을 거 다 타고났다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해놨다. 자기 달란트는 다 있다니까.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10달란트든지.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는데 나는 그냥 요행을 바라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딱 한 가지라니까. 딱 한 가지. 오뚜기처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아니 100번 1000번이라 3000번 여러분 다시 시작한 거 3000번 안 했으면 말을 하면 안 돼. 어떤 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하고 300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람이라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이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다음 주 합시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찬양 한번 합시다.